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의 변질은 두 가지 형태로 오게 되죠. 하나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한 가지가 됩니다. 또 하나는 기록된 성경 외에 다른 말씀을 더함으로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이 두 가지 형태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은 그것이 바로 정확함에 불구하고 다른 복음 없는데 어떤 이들이 와서 이 복음의 내용과 달리 사람이 마땅히 모세의 율례를 지켜야 한다든가 또는 할례는 받아야 되는 것이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이유를 들어서 전통의 다른 이유를 들어서나 무엇이든지 이 복음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게 되거나 혹은 빼게 되어지면 그 복음은 변질이 됩니다. 그렇게 더하거나 뺄 때는 되게 해석적 문제를 들고 오죠.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말하나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다른 해석을 들어서 해석적인 싸움으로 이끌어가니 둘 다 성경은 바르게 모르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처럼 정당화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석의 싸움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를 통해 주신 바 된 바른 복음의 이해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 이미 주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표준 문서입니다. 개혁파가 믿고 있는 표준 문서는 성경의 바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점을 잘 제시해 줍니다. 거기에 어긋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거기 일치하면 옳은 것임을 이미 오랜 세월, 오랜 많은 이들에게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정한 것을 임의로 다 따라하는 것인가? 교회도 말씀에 따라 변화가 되는 것이고 말씀에 잘못된 결정했다면 교회의 결정도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성경의 해석이 올바로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지는 일정 수의 많은 분들의 이의제가 있게 되면 교회는 고민하게 되고 검토하게 되고 또 토론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개혁파에서 맡고 있는 표준 문서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누구라도 신앙 양심에 따라서 말씀에 비추어 표준 문서에 오류가 있다고 믿어지거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의 제기의 과정을 통해서 과거에 그것이 그런 이의 제기가 있었는가를 살펴 과거에 있었던 내용이면 과거에 그 논의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핌으로 인해서 해석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해석적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구원 계시 자체에 부족함이 있느냐라는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해석의 문제는 우리에게는 충분하니 그러면 우리가 받은 66권의 말씀 그 자체 외에 다른 구원의 계시의 필요성이 있는가 또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등등의 문제를 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란 말은 뭐냐면 이미 전해진 복음이 충분치 않다라는 뜻을 암시하는 것이고 이미 주어진 복음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천사가 전해도 저주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말을 뒤집어서 무슨 얘기가 됩니까? 이미 주어진 성경의 말씀으로 완전하면 충분하다는 의미합니다. 이 말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라도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라도 천사의 이름으로 기록된 계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덧붙여 계시적 권위와 동등한 무엇을 취하려 한다면 그건 이미 마귀적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성경 외에 또 다른 계시적 권위가 있는 자기의 정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네 정경이라 말하는 경전을 갖고 토대로 이것 66권 외에 더하여 하나를 갖고 있죠. 그것이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구술 전통이란 것도 그런 위치를 갖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전하신 모든 복음의 계시가 기록된 계시가 있고 말로 전한 계시가 있다라고 되면 말로 전한 계시가 기록된 계시를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고 기록된 계시 없는 것도 여기는 있으므로 보완돼서 충분성을 갖게 되고 여기 있는 것이 부족을 메워주는 것이 되어지며 따라서 구술 계시가 없으면 기록된 계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형태가 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교주라는 사람들이 되게 특별 계시를 받죠. 특별 계시 받아서 자신들의 환상과 꿈속에 봤던 많은 것들을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들이 이제 66권에 더하여 하나 위치를 갖고 있고 더하여 그것을 통해서만 66권을 해석하니 결국 최상의 권위는 교주의 계시의 권위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가 만약 천사라고 확인돼도 저주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아닌 사람이 일게내는 그런 계시의 어떤 권위성이라는 것은 말할 것이 없이 악한 것이고, 실제 천사라 할지라도 가정적 얘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천사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가 다른 계시를 더하면 오히려 그에게 저주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살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정돈의 소리에게 말해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 또 사람의 구원, 또 그 구원받은 사람이 믿을 신앙, 이런 모든 영적인 진리들 도대체 어디에서 알 수가 있죠? 이 질문하면 답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기록된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근거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절의 1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 그리고 사람의 구원과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은 성경에 뚜렷이 기록이 되어 있거나 그랬습니다. 뚜렷이 기록이 되어 아주 정확하게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며, 그 영광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어떠시며 하나님의 긍휼의 영광이 어떠신가, 그의 천지를 지신 전능하신과 전지하신 영광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자 하면 성경에 있다.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논의 자체는 무의미합니다. 사람의 구원과 신앙,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각각 알고자 하는 영적 진리는 성경에서만 기록되어 나옵니다. 하나님 전체의 계획이, 이와 관련된 영적 계획은 성경에 기록되었고, 구원에 관한 모든 계획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에 없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도대체 마귀는 어떻게 해서 시작됐을까? 마귀의 존재는 인간의 타락 때 우리가 이미 나타난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존재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거는 참 알기 어려워요. 성경은 있는 것을 시작하지 마귀의 존재의 기원성과 타락의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려고 창세기 1장 2절에 온 혼돈되어 이런 혼동성을 들고 여기에 마귀가 탄생한 것이고 뭐 이렇다고 해석은 전부 다 임의적인 해석이지 성경이 지지해준 해석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호기심을 갖되 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그걸 풀어내려고 어떤 이가 계시 권위를 호소하면 그 계시 권위에 의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구원과 관련된 또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될 필요성 같은 충분하게 여기서 집어넣으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침묵 가운데에서 훗날에 주께서 다시 우리가 알려줄 때를 기다릴 것이죠. 근데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배울 때이죠. 다시 우리가 죄의 세상이 거두어지고 의의 세상으로 다시 거하는 새 땅이 되어지면 지금 성경 외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많은 영적 진리를 알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에 따라 우리에게 알고자 할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기록된 것으로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으로부터 어떤 것에 관한 내용을 추론하여 얻어진 결론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 대답해 보겠습니까? 성경에 명백히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이건 이렇지 않을까라고 사람이 생각해서 어떤 결론 내리고 그 내려진 결론을 우리가 진리로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신앙 고백서의 대답은 2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을 읽어볼까요? 올바르고 필연적인 논리적 판단에 의하여 성경에 추론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성경에 추론될 수가 있죠? 뭐가? 앞에 나와 있는 첫 문장, 1번의 첫 문장,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어떠한지, 사람의 구원에 관한 것은 어떤 것인지,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은 두 가지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첫째는 뭡니까? 명확하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 알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올바르고 필연적인 논리적 판단에 의해서 성경에 추론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이 돼 갑니다. 이 성경에 추론될 수 있는 것을 줄치고 건전한 신학의 필요성이 여기 나와요. 건강한 신학이요, 건전한 신학의 필요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이것저것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전 듣지 못한 얘기 하는 사람도 많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옳다고 말하고 그것이 성경을 꿰서 풀어간다고 말하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꿰서 풀어간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해석이요, 자의적 해석도 너무 많은 것이죠.
잘못된 비지로 이끌어갈 호도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올바르고 필연적인 논리적 판단이요 그것이 성경에 근거하여 나온 것이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근데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과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신과는 성경이 기초한 논리적 필연적인 건전한 논리적 판단에 의해서 성경의 근거에 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에게 있어서 종합적으로 항상 우리 이해 안에 다 담아있지는 못해요. 우리는 유한하며 하나님 무한하시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것을 다 품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근원이에요. 유한자가 무한자를 품을 수 없다. 그래서 유한자가 무한자를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초이성적인 우리가 모르는 신비분이 있는 겁니다. 신비분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해 준 것을 기초로 건전한 신학적 판단해가는 실선이 있는 거예요. 실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도형을 그릴 때 삼각형이 있으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삼각형의 내각 세각이지. 삼각형 세각인데 그 내각이라는 것은 삼각형의 안쪽의 각을 내각이라고 그래요. 바깥에는 외각. 내외에서 삼각형의 안에 있는 세 개의 내각은 합치면 몇 도죠? 180도를 어떻게 알아? 서로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배워서 아는 건데 그거를 논증해봐요. 어떻게 기하학적으로 설명해봐라. 증명해봐라. 증명하라. 삼각형의 세 개의 내각의 합이 180도인 것을 증명하라. 그러면 그 증명 어떻게 하죠? 각도기하고 재는 것은 증명이 아니에요. 기하학적으로 증명하려면 어떻게 실선을 연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삼각형, 이게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할 때 상상해 보세요. 삼각형이 있으면 삼각형 한 빗변을 연장시켜서 빗변을 연장시킨 다음에 빗변시키면 삼각형의 한 축에 빗변 생기면 외곽이 이렇게 넓어진 게 생기겠죠? 그리고 이쪽 빗변과 동일한 평행선 하나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 평행선 그으면 우리가 뭘 하냐면 평행선의 사선은 억각이 서로 같다. 그걸 알아요. 이쪽은 수평적으로 같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의 나머지 두 각은 이쪽 바깥에 있는 선을 이쪽 빗변과 평행선을 봤을 때 나눠진 두 각과 서로 같다는 게 확인됩니다. 그런데 결국 수평선 안에 있으니까 180도가 기하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는 거, 증명이 되는 것이죠. 설명 잘했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이런 실선은 수학적 판단할 때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방법인 거예요. 신학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신학도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세 분이 계시다. 근데 삼신론이 아니다. 세 분이 완전히 같은 하나님이시다. 신성의 동일함과 그의 전능성이 완전히 같다는 건 사실 확인되어져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시면서 아버지 영이고 여호와의 영이고 동시에 또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시는 말로 표현이 되어져요. 그 영이신 하나님은 분할되거나 나뉘거나 쪼개지 않으시기 때문에 순수한 한 영으로서 한 분이 계시니까 그런 신성적 본질을 갖고 있는 그분이 셋으로 쪼개져서 사람이 세 사람이 뜻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에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위격적으로 서로 다르다. 성부는 성부요, 성자는 성자이시고 성령은 성령이시지 성자, 성부, 성령이 서로 혼합돼서 이분이 저분이고 저분이 이분인 것은 아니에요. 성부 안에 성자가 계시고 성자 안에 성부가 계세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영 안에 계시거든요. 서로 안에 침투해 계세요. 서로 침투해 있지만 구별이 없는 것은 아닌 분으로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최초의 말씀이 계시는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라. 그럴 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말씀은 분명히 뒤에 보면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뒤에 설명되거든요.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라. 이런 말씀에서 두 분의 구별성이 있으면서 함께 계시는 동등성과 권능의 동일성이 설명되고 영원한 교제가 설명되어 가는 겁니다. 본문의 해설이 나오는 신학적 사고죠. 이런 신학적 사고들은 전부 다 실선의 연장이에요. 실선의 연장은 건전한 것이요 인정받을 만한 것이므로 우리가 삼일째 신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선 연결이 점선 연결. 성경을 통해 실선적 연결이 아니고 점선을 연결하고 또 얻어진 연장된 실선을 또 다시 점선을 이어가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사변이 낳게 되죠. 여러분 이 손가락 끝에 천사가 몇 사람이 천사가 있게 되겠습니까? 자, 이제 이 손가락 위에 천사가 몇 분이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논쟁하면서 수천 명의 천사가 있다? 아니 한 명의 천사가 있을 뿐이라고 논쟁한다면 이 논쟁은 아무리 신학자들이 밥을 먹고 평생 똑똑한 사람이 논거해도 우리는 그것을 표준 문서의 신학 고백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너무 먼 사변적인 얘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몸의 공간에 점유를 안 한다. 따라서 여기에 수천 명의 천사도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래서 천사는 몸은 없지만 그리고 영적 존재이지만 일정한 제한을 갖는다. 그래서 이 공간 위에도 다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각각의 입장과 해석에 따라서 다양해져 버립니다. 말하자면 그런 차이들이 자꾸 나게 되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타락전 선택이냐 타락 후 선택이냐 이런 문제 같은 경우가 있어요. 타락전 선택을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냐 타락 후의 선택을 받은 것이냐는 타락전 선택과 타락 후 선택은 개혁파 안에서도 심각한 토의를 많이 했지만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서로 알겠다. 각각의 주장이 뭔지는 알겠지만 서로 싸우지 말자. 그걸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형제 애를 해치지 말아야 한다. 근데 지금도 타락전 선택을 주장하는 분은요. 타락 후 선택한 사람을 믿음이 없는 자로 간주하는 일부 분들이 계세요. 일부 어느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제가 볼 때는 성경적 가르침에 좀 많이 거칠다 싶어요.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신앙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올바르냐 필연적이냐 논리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이성인데 이성의 중에서도 논리적 경험이죠. 이 논리적 추론은 인간에겐 진리를 받아야 되는 필수적인 것이에요. 논리를 뛰어넘는 분이 있죠. 그 성경이 명확히 말하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이거는 이성과 자연의 경험 안에서는 종합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두 개가 병행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 땅에 오셨으니 참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우리가 가지시고 물론 육신의 말 속에 영혼을 포함합니다. 인성을 똑같이 취하셨으니 똑같은 사람이시다. 이런 사실이 병행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분명히 신성적 영광인데 그러나 그분께서는 음성으로 살리시고 또 함께 우시는 분으로 그 자리에 들어서시니까 인성의 모습을 갖고 계신단 말이죠. 인성과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차적으로 등장해요. 한 분의 위격 안에서 어떤 신성의 능력으로 어떤 인성의 연약함으로 같이 계시면서 도대체 신성과 인성이 교차적으로 한 위격에서 드러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려워요. 종합은 못합니다. 이성이. 그러나 이성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각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은 못하지만 각각은 인정하니 이거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추론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시다라는 고백을 우리 신앙 고백에 표준적으로 내놓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성경 자체가 명확하게 말하는 부분이 있고 명확한 말씀에 대한 근거를 통해서 실선적 추론을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까지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신학의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 너무 멀리 나가기 시작하면 재미있어 보이지만 수상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악의 존재의 기원을 설명하는 누가 있다면 그 사람 좀 수상하다 생각하면 되고요. 여호사 때 해가 멈춰랬더니 해가 멈춘 게 어떻게 된 건지 아냐라고 설명을 많이 하면 그거 좀 수상하다 생각하면 되고 아무튼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더 잘 가르친다 하면 수상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잘 배우려고 따라다니지 마시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만이라도 잘 배우자. 이게 순전한 정확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뭐죠? 표준 문서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배워진 지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많은 걸 깨달아라 심령 속에 새겨 인격화시키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존재니까 말씀이 지식의 차원에서 인격화되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은 우리의 평생의 신앙적 숙제요. 계속적인 반복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를 우리가 설교 듣는 일이 사실 뭐 5번 들으면 끝나지 않을까요? 아무리 조금 이해가 둔해도 10번 정도 반복해 들으면 십자가 용서하고 다 아는 거 아닐까요? 근데 설교 때마다 듣잖아요, 우리가. 내면에 고백적으로 엎드리고 그것을 받아 내 영혼의 것으로 데려진 데는 평생의 수업이 필요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이나 올바르고 필연적인 논리적 판단에 대한 추론들 외에 말이죠. 그것들 외에 성경에 기록된 것과 거기서 필연적으로 끌어낸 것 외에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더해주거나 아니면 사람의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교리를 끌어내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주신 계시라고 했는데 그것도 인정 안 하려고 그러세요. 중요한 고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3번 한번 읽어보세요. 3번. 시작.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새로운 계시를 통해서이건 사람의 전통에 의한 것이든 언제라도 다른 어떤 것들이 성경에 더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 단어를 기억했어요. 심지어 신앙고백서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새로운 계시를 더해주지 않는다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제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계시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하여 준다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면 사실 성령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경우가 많다. 아니라는 것이죠. 천사라도라는 말이 그 맥락과 같은 맥락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속한 기록된 성경의 완성적 계시의 충분성에 대한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형태를 결정하는 사실 기반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록된 성경 외에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더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작한다면 우리는 계속 그 계시를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이 성령 하나님 주신 계시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사 속에 우리가 모여서 기록된 성경은 묵은 성경이요? 이거는 율법이요? 문자 영이요? 우리를 구속하는 영이요라고 이게 밀어놓고 새로 받은 성령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여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외치는 그런 종파가 있었어요. 그 종파는 성경을 기록된 것은 문자 영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성령께 받은 것은 직접인 새로운 영이라 생각했어요. 이 영으로 문자를 죽이고 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만 막 합니다. 기도 막 했더니 어느 갑자기 김종진 교가 탁 일어나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어떻게 돼요? 설교 말고 하나 말고 내려와서 말씀하세요. 김종진 교가 여기서 막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 회개해야 되고 누구 회개하고 누구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그분들 나와서 또 와서 회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질서의 어지러움 속에서 말씀의 기반이 무너져가게 됩니다. 주관주의적 매우 위태로운 영적 상태가 되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다 멀어지죠. 끝끝이 전부 다 난잡해져요. 누구든지 영으로 말한다 할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 모세 때도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이적과 표적을 행하거든 그가 먼저 말한 주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거든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패성을 잘 알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성경과 성경에 추론된 것으로 만약 충분하다고 한다면 그럼 누구라도 이거 조금 다른 문제예요. 이게 충분하다면 누구라도 이 기록된 성경 말씀과 성경에 추론된 내용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이 구원한 모든 지식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 이제 인식의 문제인데 존재적으로는 기록되어 있고 여기서 추론하여 어디 신앙의 문서, 표준 문서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럼 표준 문서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은 성경에 없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칭의, 성화 이런 말 막 쓰죠. 물론 성경에 있는 단어와 칭이라는 단어하고 번역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단어가 성경 원문에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이렇게 쓸 때 성경과 기록된 말씀의 추론에 의한 표준 문서까지 놓고 그것들은 그럼 누구나 다 여기 있으니까 읽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나? 라고 물어보네요.
누가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나? 그래서 답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4번을 읽어보세요. 4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 계시던 이를 이해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내적 조명이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은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도록 구원의 지식이 충분하며 그것의 논리적 필요는 충분한 것도 좋은데 이거를 읽고 깨달아 심령에 받아 고백으로 나오는 일은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필요하다. 내적 조명 그랬는데 이 내적 조명은 내자는 것은 심령을 가리키는 말이고 조명이란 말은 빛을 비추어서 환하게 만드는 게 조명이잖아요. 그래서 조명이란 말의 실제 의미는 뭐냐면 깨닫게 하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때도 목회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깨달음을 주시오. 이렇게 우리가 다 영적 유익을 얻고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주시고 그걸 인식하여 알 수 있는 것도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외적으로 성령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내적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신앙 고백과 어떤 고백적 의미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이 아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읽되 글쎄 글자는 다 읽는데 난 무슨 내용인지 통 모르겠어. 읽긴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그리고 이런 내용이 말이 돼? 이렇게 되어지면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읽는데 이 말씀이 내가 안에 들어와. 내가 너무 이 말씀을 들었다가 내가 영광을 보고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높으심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인간의 참 죄성이 새롭게 들어와요. 난 이것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회개해요.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영적 반응과 각성이 있다면 전부 성령님께 영을 도우시고 계신 거예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 때마다 깨달음이 있는 거나 적용점이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안 계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위하여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관한 모든 교훈들을 반드시 성경에서만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어서 5번을 읽어보겠습니다. 5번 시작.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교회의 정치 조직을 구성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활동이나 사회들과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은 자연의 빛과 기독교적 분별을 통해 그리고 항상 지켜져야 하는 말씀의 일반 규칙들에 따라서 정하여져야 함을 인정합니다. 이제 신앙으로 생활하는 여러 일들이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예배는 몇 시에 드려야 될까요? 10시, 11시, 12시. 몇 시에 드려야 될까요? 이 문제는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건 뭐죠? 그 각각의 놓여진 환경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은 인정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을 몇 시간 해야 될까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몇 시간이 좋으세요? 1시간에 가면 안 되죠. 이렇게 되는 시간도 이 시간이 그래도 성경에는 기록은 안 돼 있어요. 예배 요소가 어떤 요소가 좀 들어와야 예배가 예배로서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형식을 다 구성할 수 있겠냐는 것은 신학적인 고민에서 우리 교회의 예배 주보 순서 같은 몇 가지 요소들이 필연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 순서에서 십계명 교독은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기도 순서에서 쭉 보게 되면 신앙 고백 이것도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요소에서 십계명이 꼭 있어야만 예배가 되어지고 참여와 사제선이 꼭 있어야만 예배가 되어지고 신앙 고백이 꼭 있어야만 예배가 된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예배 부름과 기원이 있고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 설교가 있고 권상이 있는 것은 예배 요소로서 꼭 있어야 되는 요소들이에요. 이런 요소 나머지 것들은 그것이 각각 예배에 합당한 또 영적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줄 수 있는 인간적인 이성의 분별 또는 기독교적인 사례에 따른 분별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 장소가 어디에 되며 예배 때는 언제 되며 예배의 길이는 어떻게 되며 이런 등등의 모든 것들은 그런 인간이 그때에 따라서 일정한 사리와 분별과 상식에 따라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은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정치 조직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냐.
우리는 아무리 읽어도 장로교 정치 조직이 맞다 하고 믿는데 장로교 정치 조직은 보편적 모든 교회가 동의하는 정치 조직은 아니에요. 어쩌면 침례교를 따라가고 있는 거. 어떤 감리 같은 감독교회를 따라가고 있어요. 로마 캐톨릭은 말할 수 없는 교황주의 정치제죠. 우리가 굉장히 가장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교황주의 정치제인데 그걸 따라가죠. 회중교회도 있어요. 각 개교회 중심으로 모든 신앙적인 정치 조직 토대의 근원을 개교에 둡니다. 장로교는 노회에 두고 있는 것이죠. 이 등등에 따라서 각각의 다른 정치 체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리 모여서 성경을 읽고 토론해도 일치된 보편적 토론, 일치성을 못 가진 것이죠. 그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각각의 사례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차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장로교 정치만이 성경주의다 해서 장로교 아닌 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판단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게 되면 보편교회가 맺어질 아주 공통적인 게 있고 나머지 뭐죠? 교회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진 부분이 있고 또 개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 부분도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 여지에서 교회가 교회에 쓰는 필수적인 요소를 잘 갖추고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걸 떠나면 문제가 있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따른 예배모금과 교회 정치 그리고 대의문과 소리문답 신앙고백서를 기초로 교회를 구성해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확고한 기초를 두고 성공에 따른 논리적 필연적 추론에 의해서 또 장로교라는 정치적인 이해의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안전한 교회의 형태 모습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 6절의 말씀이 메시아서 6절에 주신 말씀의 뜻들을 우리가 잘 살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완전성과 충분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의 다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